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어떤 찬양들을 함께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올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오래 안 사람으로서 뭔가 제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되게 컸기 때문에 올해 이제 대학에서도 한 학년 더 높아지고 점점 취업을 앞두면서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다른 사람도 돕고 나도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일자리도 지원하고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되게 뜬금없는 대답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때 그냥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 돈을 원하거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마음도 이쁘게 보시지만 그냥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청소년부 친구들이 점점 더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도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없다면 되게 지치기 쉽고 부담감도 많이 느끼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는 눈물도 끄지 않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치유와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셨던 끝까지 하시고 그 다가오는 2021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서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재심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화 재심은요, 이러한 재심의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변호사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심이라는 소재는 재미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라는 것에 있어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1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며 주인공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재심을 청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가서 1장부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판결을 끝내신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판결도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여기서 이 변론이라는 것은요, 법정적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 판결을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재심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연말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하심을 느꼈습니다.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말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이미 다 끝난 사건이겠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그런 초청하신 말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재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관점에서 나의 신앙을 재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재심해 보기를 말입니다. 올 한 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나? 코로나가 휩쓸고 간 내 신앙의 자리에 무엇이 남았나? 라고 말이죠. 무엇이 남았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라. 정말 식상한 말이고, 전도사님도 이제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이 좀 미안해질 지경이니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새해가 시작될 때에는 거룩한 의지를 발휘합니다. 학업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하기를 바랬습니다. 동계수련회가 끝난 직후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말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가 엄습하여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리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다 헤쳐놓을지 말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졌던 다짐했던 강한 의지는 코로나라는 핑계 뒤에 숨어버렸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심해보자 라고 말이죠.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아픈 마음, 안 그래도 불편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되돌아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빨리 잊으면 좋은 것이고 상처라는 것은 그냥 가려두면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 지나간 일을 들추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휩쓸고 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편한 재심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연말을 마주한 우리에게 왜 이러한 재심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픈 구석을 건드려서 좋은 것이 무엇이길래 말입니다. 6장에서 재심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은요, 1장부터 5장까지 심판을 명하시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감정입니다. 심판을 명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우리 함께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짐이라도 지워주어 너를 괴롭혔다는 말이냐? 어디 내게 대답해 보아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 몰래 바람을 핀 사랑하는 이에게 성토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슬픔과 화남 그리고 분냄이라는 마음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사랑이라는 마음이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재심을 청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인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저버린 우리를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코로나 뒤에 숨어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를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성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시 한번 재심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연말 재심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온 2020년의 발자국을 돌아보자고 하시는 것에는 무언가 알 수는 없지만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의 악한 계획을 기억하여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의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민수기 24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노라. 눈이 밝게 열린 나 발람이 말하노라. 나는 장차 일어날 모습을 보고 있네. 지금 이도 아니고 가까운 장래의 이도 아니지만 별 하나가 야곱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이 하나 일어나리라. 지금 발람은 한 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아니고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있는 이도 아니지만 먼 훗날에 있는 한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야곱의 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혹시 이 별이 무슨 별인지 짐작하시나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이 뜻합니다. 그 별이 다다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주 옛날에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나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의 확증의 방법은 하나님의 재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심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미가서 1장부터 5장까지 선포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재심의 판도는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심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재심의 판도는 달라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 전서에는요,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보자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장에서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과 피고자 사이에서 피고자의 무죄를 변론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심판을 당하심으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재심에 있어서 계속된 변호를 이어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재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토하시고 애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재심을 청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의 재심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친히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재심을 청구하시겠습니까? 왜 굳이 이 연말에 다 들추어진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들추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편하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원대한 계획을 짜지 않는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살아간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2020년 이제 마지막쯤에 놓여있고 2021년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내년 한 해도 우리 원대한 계획을 짜고 원대한 신앙의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쉽게 다짐하기보다, 쉽게 계획을 짜는 것보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헌신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신송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들의 마음과 진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어봐야,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획이 흐트러져 봐야 내 인생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인생은 내 의지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인생이라는 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해가 거듭하면서 실패하고 실패해봐야 깨달을까요?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봐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질까요? 주님, 우리 이 시간 연말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내가 내년에는 원대한 꿈을 계획하는 것보다도 날마다 주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묵상한 만큼 주의 은혜에 반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30평생을 살았는데 매년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없고, 매년 내가 어떠한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다 맞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도 못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처음에 다짐했던 것, 내가 처음에 결심했던 것, 내가 처음에 바랬던 것, 나의 목표조차도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폭풍이 찾아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험한 파도가 나를 덮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이상한 가운데 내가 의지할 뿐, 내가 의뢰할 뿐, 내가 바라볼 뿐, 내가 간구를 할 뿐,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내년을 기획하는 것보다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대어 도우심을 구하는 자유시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많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지각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들의 계획이 얼마나 허술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올해를 마치는 이 순간, 그리고 이제 내년을 기약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그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고 부족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2월 27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직 나가지 마세요.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 보고 가실게요. 해피 뉴 이어. 안녕.